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날에는 금식할거니 아니라. 생배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를 밝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시온 성가대가 특송으로 하나님께 귀한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조금 멀리 떨어져 있지만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행복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갑시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갑시다. 날씨가 성큼 깊은 가을로 넘어간 듯 합니다. 깊어가는 가을 날씨 속에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 또한 더욱 주님 안에서 깊어가고 더욱 성숙해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마가복음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그 말씀 기억하고 계시죠? 마가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이동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이동을 하자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죠. 그리고 그 많은 무리의 사람 중에 중증의 병자,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혼자 거동할 수 없습니다. 혼자 이동을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의 네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들 것에 실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까? 예수님 주위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예수님 주위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나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를 원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나의 삶 속에 누리기를 원했던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이 중증의 병자가,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다시는 걸을 수 없고 다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중증의 병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이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했던 상황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중풍병자의 4명의 친구들이 보였던 믿음은 분명 달랐습니다. 이 중풍병자의 4 친구들은 내가 아닌 나의 친구, 나의 동료, 나의 이웃이 고침받기를 원했어요. 치료받기를 원했어요. 회복되기를 원했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그 집의 지붕을 뜯어내고 그 들것을 예수님 앞에 내림으로 인해서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죠.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치유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치유를 받았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었죠.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아닌 다른 이를 살필 수 있는, 내가 아닌 나의 친구, 나의 동료,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실 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것이 조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마가복음 2장 5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작은 자야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시면서 죄사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이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나타내고 분명히 드러내고 분명히 보이고 계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죄를 사할 수 있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능력이 있는 참 하나님이시다. 참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바로 이 사건을 통해 나타내고 계시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죄를 사할 수도 있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그런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 참된 그리스도 되신다. 이것을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보이시고 선포하시고 말씀하고 계신 것. 예수님에게는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너희는 분명 그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두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죄를 사하실 수 있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진정한 죄인지 그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 첫 번째 사건이 바로 레위를 부르신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죠.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고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다시금 이동을 하십니다. 그러다가 길에서 한 사람을 만나시고 그를 제자로 부르셨죠.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알페오의 아들 레위. 우리에게 마태라는 이름으로 더욱 친숙하죠. 알페오의 아들 레위. 그리고 그의 직업은 세관에 앉아있는 것,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이 레위라는 사람을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은 이 레위를 제자로 부르신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집에 있는 다른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당시 윤대들의 풍습에서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나와 이 사람은 매우 가까운 사이입니다. 매우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어요. 함께 교제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관점으로 본다면, 유대인들의 문화 풍습으로 본다면 이것은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죄는 무엇이냐면 부정한 것, 더러운 것을 내가 취하거나 소유하거나 접촉하는 것이 바로 당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의 죄였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결단코 세리와 함께해서는 안 돼요. 왜? 세리라는 직업은 부정한 직업이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부정한 직업을 가진 부정한 자들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결단코 교제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부르신 이 레위라는 사람은, 알페오의 아들 이 레위는 그의 이름이 레위예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어떠한 풍습이 있냐면 자신들의 조상들의 이름을 자신의 자녀들에게 붙이는 그런 문화 풍습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이 레위라는 이름을 가진 이 알페오의 아들은 어느 지파에 소속되어 있었을까요? 네, 당연히 레위 지파에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레위 지파에 소속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죠. 레위 지파에 소속된 사람은 자신의 기업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그가 마땅히 가져야 될 본업이에요. 그런데 이 레위는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자신의 본업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서의 일을 버리고 지금 세리의 일을 선택했습니다. 세리는 어떠한 일을 합니까? 로마의 편에 서서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유대인들 한 명 한 명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일이잖아요. 우리나라의 정서로 본다면 일제강점기 때 친일파라고 이야기하죠. 일본의 앞잡이로서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거예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선,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선 이 세리라는 직업을 가졌다. 더군다나 레위 지파에 소속되었던 이가 이 세리의 일을 한다는 것 자체는 매우 수치스러운 일, 매우 부끄러운 일, 죄 가운데서도 이렇게 큰 죄는 없는 거예요. 부정해도 이렇게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죄인 중에서도 이런 죄인은 없어요. 결단코 상종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알페오의 아들 레위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레위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더군다나 그 가운데 그의 집에서 다른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정말로 큰 죄죠. 그렇게 16절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어떻게 예수님이 자신이 거룩하고 성결하며 하나님의 참된 교사여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찌 저 더러운 세리들, 더러운 죄인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가? 저 예수 또한 죄인이다. 저 예수 또한 부정한 자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죄는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죄는 부정한 것, 더러운 것, 그것을 취하고 소유하고 접촉하는 것. 그렇게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세리는 멀리해야 돼요. 세리는 배척해야 돼요. 세리는 외면받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에서의 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관점에서의 죄. 우리 마가복음 2장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관점에서의 죄는요, 세리를 배척하고 세리를 외면하고 세리를 무시하는 게 죄예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품으시며 예수님의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고 예수님의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의 죄는 무엇입니까? 율법의 잣대와 기준을 가지고 다른 누군가를 평가하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를 정죄하고 그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 그러므로 인해서 그 사람을 멀리하고 배척하고 외면하는 것이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죄예요. 그렇다면 예수님 관점에서의 의의는 무엇입니까?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떠한 자격도 없는 그런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를 포용하고 그를 수용하고 그를 사랑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관점에서 선한 거예요. 예수님의 관점에서 의인 거예요. 이러한 관점은요, 이러한 가치는 예수님과의 금식 논쟁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 아멘.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요,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요한의 제자들 그리고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금식함으로 기도하는데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도 하지 않고 금식 기도도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질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신앙생활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은요, 일주일에 2차례 금식을 했습니다. 월요일과 목요일을 금식하는 날로 정하고 그날은 식사를 하지 않고 금식함으로 온전히 간절히 기도했던 이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에요. 그들은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압제와 핍박을 받고 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자신들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고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분명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죠. 분명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금식하는 것, 이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여전히 다른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어요. 평가하고 있어요. 정죄하고 있어요.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어요. 그들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나는 이렇게 금식하는 자요,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 자니 나는 의로운 자야. 그런데 너는 왜 금식하지 않아? 너는 왜 기도하지 않아? 너희는 정죄받아야 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자들이야. 그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대답하십니까? 마가복음 2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반문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렇게 열심히 금식하고 있는데, 너희가 열심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왜 내가 누구인지 못 알아보고 있느냐? 너희는 영적인 깨달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왜 바라보지 못하고 있느냐?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이기에 슬퍼하고 아파하고 애통의 마음을 품고 금식하고 기도할 시간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해야 될 그 순간인데, 너희는 기도한다 이야기해, 너희는 금식한다 이야기하면 왜 그 기쁨의 때, 그 즐거움의 때를 확인하지 못하느냐, 참여하지 못하느냐, 그것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 속엔 금식이 있어요. 그들의 삶 속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깨달음이 없어요. 영적인 깨달음이 없으니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닫지 못하니 그의 신앙의 삶 속에, 그들의 기도 속에, 그들의 제사 속에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참된 기쁨과 감사, 즐거움, 찬양과 예배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그것을 질타하고 계시는, 그것을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에 담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의 삶이 이끌려감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신앙의 모습이, 신앙의 태도가 분명 달라져야 돼요.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마가복음 2장 21절과 2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1절과 2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생배 조각을 아멘. 예수님의 가르침은 너무나도 분명하죠. 새 옷 조각을, 생배 조각, 새 옷 조각을 헌옷에 붙이지 않는다는 거, 이어 붙이지 않는다는 거. 왜요? 새 천을, 새 옷 조각을 헌옷에 붙이면 오히려 더 당기워져서 그 옷이 더 크게 찢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독하기 때문에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그 독함으로 인해서 그 가죽 부대가 터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옛 시대의 생각과 삶의 태도와 그 마음들을 이제는 버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에 담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참된 가르침을 배웠는가? 들었는가? 깨달았는가? 그렇다면 예전에 가졌던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가치와 너희의 기준과 너희의 신앙의 모든 태도들을 버려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것들로 채우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새로운 것을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의 생각은 새로워져야 되고 새로운 기준과 새로운 마음을 안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와 기준과 마음과 세상의 것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생각이 있어야 하고 예수님의 기준이 있어야 되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히 우리가 가져야 될 신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천거람과 확산으로 인하여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불신자들과 그리고 나와 고민하는 것, 근심하는 것, 걱정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세상의 사람들과 우리는 별반 다르지 않은 근심과 걱정, 두려움의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의 기준과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기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기에 분명히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고민을 해야 되고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기준을 가지며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1891년도에 조선이라는, 우리나라의 조선이라는 땅에 캐드 윌러드 빈튼이라는 선교사님이 선교사역을 하시기 위해 들어오셨습니다. 그가 미국 본토에 보낸 편지를 보면요,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한국인들은 제가 확신한 건데, 조선인들은 제가 확신하건대 복음을 잘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아주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선교사님이 이제 미국의 본토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조선 땅에 사는 조선인들, 한국 사람들은 복음을 너무 잘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고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 어떠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 선교사님의 조선인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어떠한 선한 기대와 소망의 마음이 느껴지시죠? 그런데 저는 이 빈튼 선교사님의 이러한 고백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떻게 조선인을 사랑할 수 있지? 어떻게 한국 사람을 사랑할 수 있지? 어떻게 조선 땅에 대한 선한 소망과 기대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이렇게 반문의 마음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 선교사님이 1891년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홀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3명의 자녀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그 가족이 들어왔습니다. 첫째 아들은요, 캐드 위저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4살이었고요. 둘째 아들은 윌터, 1살이었습니다. 그리고 막내는 딸이었는데 메리, 생후 6개월 된 아기였어요. 근데 1890년대 이 조선의 어떠한 환경은 너무나도 좀 불결하고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었죠. 개천에 물들은 검게 썩어 있었고 물에서는 악취가 났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많은 아낙네들은 그러한 물에서 옷을 빨고 그 물을 마시는 그런 열악한 환경이 바로 1890년대, 1900년대 조선의 모습이었어요. 풍토병이, 여러 질병과 지병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의 3 어린 자녀가 다 죽게 돼요. 그리고 이 선교사님이 사랑하는 그의 아내 또한 막내를 출산하는 과정 속에서 죽게 됩니다. 그는 조선 땅에 들어와서 그가 사랑하는 그 모든 가족들을 다 잃었어요. 상식적으로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요, 좋은 일 하려고 이 조선 땅에 들어왔는데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 잃은 거예요. 그렇다면 인간적인 관점으로 그 다음 행동, 태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며 왜 나를 이 조선 땅에 보냈어?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들과 내 아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게 만드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어떤 회의감을 갖고 하나님을 향해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며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고 후회함으로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오히려 인간적인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의 정년이 다 될 때까지, 1908년도까지 그의 정년이 다 될 때까지 그는 조선 땅에서 마지막 자신의 모든 것을 쥐어짜므로 선교의 사역을 완수하십니다. 다르죠. 생각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기준이 다릅니다. 그 마음이 다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의 성도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준,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고 예수님의 생각을 품어야 되며 예수님의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거하는 그곳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터에, 우리 영광교회 안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복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 말씀의 열매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